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에 대한 음모, 지도자에 대한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4장, 5장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외부적으로 공격하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두려움과 절망의 영을 심어주는지를 보았죠. 그리고 결국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끄집어내어서 내부적으로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때 위대한 느헤미야 리더십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5장 19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간구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장 말씀, 마귀의 공격은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직접적으로 리더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리더를 공격합니까? 지도자만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도자 편에 서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뒤흔들게 되는데요. 2절에 산발락과 게셈, 5절에 산발락, 10절에 스마야,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뒤흔들고 있죠.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결국 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성문이 뚫렸을 때인데 이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만나고자 합니다. 그것도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밖에서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위험하다는 걸 영적으로 느끼고 그들을 만나지 않았죠. 혹시 브레이브하트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서도 보면은 윌리엄 월레스가 그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윌리엄 월레스를 죽이려고 따로 만나자고 그래요. 귀족들이 혼자 회의에 참석해라 얘기하죠. 근데 윌리엄 월레스는 귀족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죽을 것을 알고도 결국 그 귀족들의 만남을 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의 힘이 없이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만나자고 하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있다면 또 5절에 산발랏이 있는데요. 산발랏이 뭐라고 합니까?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내게 보냈는데 봉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봉인하고 보내는 것은 그 사람만 보라고 보내지만 봉인하지 않은 것은요. 누구든지 다 보라고 한 거예요. 그 소문 내라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모반을 하기 위해서 성을 건축한다. 선지자를 세워서 선전하는데 여기에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자기를 만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페르시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거짓 소문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유다 사람들에게 퍼지면 더 이상 유다 사람들도요 느헤미야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를 이용했구나. 그래서 성벽 건축하자고 그랬구나. 자기가 왕이 되려고. 딱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지도자의 안 좋은 소문을 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 얼마나 꾀를 써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저들이 개인적인 것까지 나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인신 공격까지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결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까 브레이브하트 얘기도 했지만 윌리엄 월레스 주인공이 죽을 때 어떤 고통으로 죽는지 알거든요. 배를 가르고 장기를 다 꺼내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잘라서 죽이는 건데요. 그때 윌리엄 월레스를 사랑하는 여인이 잡혀있는 윌리엄 월레스에게 와서 고통을 덜어주는 약을 입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는 척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나가자 그 약을 뱉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약을 먹으면은 고통은 덜어질 수 있지만 정신이 혼미해지면 윌리엄 월레스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릎 꿇을 수도 있고 헛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약을 먹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윌리엄 월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저에게 이 두려움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데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자기 민족이 하나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독립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윌리엄 월레스는 기꺼이 자기가 죽는 것을 택하고 맙니다. 스코틀랜드가 윌리엄 월레스의 죽음으로 일어나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이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죽음으로 공동체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거짓 소문도 내고 두려움으로 떨게 하고 죽이려고 회유까지 하고, 그런데 또 공격해요. 10절에 보니까 이후에 무에다엘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가 아마도 느헤미야와 함께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와도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절에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어느 순간부터 두문출한다. 이 말은 회의도 안 나오고 식탁 자리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스마야가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있자, 머물자.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한다. 안 된다. 성벽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죽으면 안 된다. 당장 멈추고 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바로 눈치채지 않습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보고 율법을 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눈치챈 거죠. 스마야가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거짓 예언까지 하면서 나를 회유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내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하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까지, 동역자까지 회유를 해서 뇌물까지 주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돈만 주면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 쫓아가지 마십시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만을 쫓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벽 건축하는 데 있어서 유대 백성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지도자라면 유다 백성들이 어렵게 산다는 것을 안다면 돈도 좀 받으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당연히 지도자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알아야지. 우리 도와줘야지. 그 사람들이 돈을 좀 준다고 하면은 돈도 좀 받고, 그리고 성벽도 천천히 건축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도 있고 할 텐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도자는요, 자기 개인에 대한 공격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과 서로 싸우려고 하거나 감정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지도자가 감정에 휘말려 버리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자는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죠. 지도자만 무너지면 백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비전도 무너지고 모든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항하고 고민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지도자 편에 서서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나 사단은 결코 공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합니다. 성 안에 스파이를 또 심어요. 도비아의 사람들을 심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스물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 하였느니라. 도비아가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권세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도비아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업도 안 되고 돈도 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도비아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서로 사돈지간도 맺고 친척 관계도 맺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한 것이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또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힘들까요? 어쩌면 느헤미야 주위의 사람들이요, 도비아가 영향이 크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느헤미야요, 도비아와 관계를 잘 맺으셔야 합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우리가 성벽 공사도 잘할 수 있고요,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도비아의 그 속에
내면의 악함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 편에 서지 말고요.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 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편에 늘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이 세상에 없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최전방에서 막아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늘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단은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